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브라함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합니다. 이 그두라를 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창세기가 꼭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라의 죽음 이후에 맞이한 아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아마 그두라라는 여인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었겠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은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전체를 좀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뭐 이런 사람들, 아수르 이제 이런 사람들, 아마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대한 국가 뭐 족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삭이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또 이스마엘도 이제 거대한 아랍 계열의 족속이 되긴 하는데, 이후에 이제 낳은 많은 자손들도 결국은 큰 민족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러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후에 낳은 아들들이 이제 결국은 맺는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드라가 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가 6절의 서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첩이었으니까 서자들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중혼, 즉 이제 사라가 있을 때 결혼 또 해가지고 이제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성경은 중혼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처를 금지해요. 근데 이제 어, 죽은 이후에 이제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금지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 대해서 어쨌든 뭐 문제도 많고 했지만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래도 정절을 지켰고 깨끗한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를 낳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서자로 둔 것은 이삭에게 이제 장자권을 주고,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씨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자식들을 서자로 준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서자들을 막 박대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죠.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씨가,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씨가 이삭이다라는 걸 확증한 거였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날은요 175세였습니다.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재밌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굉장히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조는 뭘까요? 아브라함 이전에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로 돌아간 거죠. 에녹 같은 사람, 하늘로 올린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노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죽음을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있죠.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지금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막벨라 굴 기억나시나요? 사라가 묻힌 곳이죠. 그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를 하는 걸로 봐서 둘도 화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컸고 은혜 안에서 다시 화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데려온 첩이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다음은 게달,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조바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들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지도자들이 나오죠.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도 12지파가 나올 겁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해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도요 큰 족속을 이루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좀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큰 민족 이뤘죠? 나중에 뭐 미디안, 아수르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뭐 굉장히 큰 민족들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그쵸, 이름 제일 유명하죠.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진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복이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민족을 주셨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죠. 뭐 당장 이삭을 죽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을 주고 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서도 실제로 75세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에 인내를 했겠습니까? 실제로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많은 순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으신 것 같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스마엘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 이스마엘이죠. 소리를 들으셨다.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시나 이런 생각 하실 때가 많죠. 그리고 내 삶이 복되고 그리고 내가 복이 되는 걸 생각하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나는 이미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30대가 넘었어, 40대가 넘었어, 50대가 넘었어, 60대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 받았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75세까지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삶은 늦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보세요.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감히 바라고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거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상상했던 그림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뭐 대가족 정도 되고 뭐 좀 돈도 좀 있고 그런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죽자마자 천국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쭉 삶을 천국에서의 삶을 살았겠죠. 근데 천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기의 시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 중인 유다지파 중에서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까지를 하늘에서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을 지키셨구나. 훨씬 더 큰 방식으로 내가 선물을 받았구나. 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걸 압니까?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제 기도했던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뢰하는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안 지키시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가 부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당신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생각하며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오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되세요.